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평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이 평화가 되십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무거운 곳에 눌려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에 마음과 육신이 눌려 있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정신이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 또 육신이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육신이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의 특징이 정기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에 뛰어들어갑니다. 그게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밀어넣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한 현장이 있습니다. 호울리에 있는 어떤 자매, 늘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데, 이분의 특징은 5월달 모내기철이 되면 이 귀신이 이 자매의 몸을 붙들어서 논두렁에 막 쳐박기도 하고 눈에 막 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그 귀신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편이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귀신에게 그렇게 시달린 걸 내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웃진 남자가 아내에게 밥상 차려줬다. 천지개벽이 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동안 내 아내가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모르고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괴롭혔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줬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짓눌러서 고통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평화 있습니까? 평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 없습니다. 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죽지 못해서 산다. 내가 죽을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에 무슨 평화 있습니까? 평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신 것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 모든 축복이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랬더니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일부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부활해서 일어났겠어요? 그 가정은 이분이 살아나야만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 가정이 없어도, 그 가족이 없어도 살만한 가정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 가족이 살아나야만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되어지면 평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평화 있습니까? 안식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얻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기도를 놓칠 때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너의 상속받아서 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평화를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이 완전한 축복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고 깨뜨릴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전쟁도 거쳐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낙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을 훔쳐가고 깨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간계를 써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깨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귀를 대적해라. 다른 것하고 싸우지 말고 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99%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꼭 안 해야 될 것도 잘 안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 90% 이상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재밌는 드라마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취미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친구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거의 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께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좀 줄이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모든 시간과 힘과 여러분들의 정열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싸우긴 싸우되 사람과 싸우지 마라. 혈과 육과 싸우지 마라. 한 존재만 싸우라. 그 한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주신 모든 평화의 축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마귀의 관계에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거의 망친 적이 있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친구가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전도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쪽으로 뛰어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쪽으로 뛰어나는데 거짓말이 진짜처럼 잘해요. 거짓말을 진실한 말보다 더 잘해요. 이 친구 하나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하사를 제가 다 받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한 달 만에 몸무게 25kg 빠져버릴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죽을 먹어도 체해요. 물도 못 삼켜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못 사라지죠. 조그만 물건도 못 들어요. 조그만 물건 하나 들면 허리가 나가요. 그때 제가 완전히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25년 지난 후에 그 교회 중직자로 있던 분이 고향이 울진인데 지금 행복교회 장로님으로 교회 잘 섬기고 있죠. 은퇴하고. 그 부인 되신 분은 초등학교 교사고 이분은 산림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번 제가 울진에 왔다는 걸 알고 주소를 찍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인데 목사님 꼭 한번 오시라고. 주소 보니까 산불이에요. 산불에 갔어요. 찾아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난 아직도 해소 못하고 있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건 내가 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니까 제가 억울함을 당한 거 그분은 어렴풋이 눈치를 챈 분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거는 뭔가 교회가 잘못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모든 걸 짊어지고 그렇게 나갔구나. 이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잘못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다 뒤집씌워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큰 문제를 만든 것처럼 해서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는 이게 흑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같으면은 그것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했겠죠. 이미 제가 울진에 와서 개척하고 여러분 섬길 때는 이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다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았겠지요. 그리고 제가 평생 뭐 거기에 있습니까? 저도 제 목회해야 되죠. 그 말이 전부 다였어요. 그분의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는 한만 봐도 이거는 아니다. 뭔가 이거는 거짓된 것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다. 그분이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눈치를 챈 분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그 마귀의 술수 중에 하나 못 이기면 제 건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제 건강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때 제가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손해온 거예요. 제 몸에 병이 있다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시기가 오면 안 돼요. 그런 고통받는 시기가 여러분이 오면은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축복, 평화를 이루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이 즐거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하박국 선자가 외친 것처럼 송아지가 없다, 소철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겁고 기뻐한다.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여러분이 져주세요. 사람과의 싸움은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 이 마귀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도 지지 말고 한순간도 지지 말고 반드시 100%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한 오해가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장은 마귀 사탄이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남학식 귀신 뭐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죽어서는 절대로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영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조직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천사장을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조직원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귀신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럼 이 타락한 천사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써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의 가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욥의 자녀들 10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 마귀의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은요.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저 일본이라고 하는 야망 속에 있는 지도자 몇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한 게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까지 저 중국까지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학살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 난징에서 30만 명이 넘도록 학살하기도 했죠.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죠. 푸틴이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또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서 지금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아마 러시아 자기 자국 군인들이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 모스크바에서 지금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건 100명 가까이 죽었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짓이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테러 사건이 이상하다. 1시간 반 동안 총을 난사하고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사람 죽이는데 몇 분 동안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동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서방에서는 이건 자작극이다.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자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을 제공하는 거죠. 대통령 한 번 더 당선되고 나더니 3차 세계대전부터 언급하잖아요. 아주 악한 것이 누가 악합니까? 푸틴 지가 제일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우크라이나 저게 잔혹하고 앙달하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진실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것이 오히려 진실인 척합니다. 속입니다, 이게. 또 진짜 그렇게 또 보이잖아요.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무슨 존재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일하도록 허용해 놓으면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해라. 가만히 두지 말고 대적해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악한 영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엄청나게 또 크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참고로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 이 더러운 귀신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마귀와 이 더러운 귀신 존재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돼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없애신 거예요. 그럼 이 마귀는 언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마귀를 가두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악한 마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다 가두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 이 마귀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마귀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냄새 납니까? 절대 냄새 안 납니다.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다. 무생무치.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계하기가 쉽잖아요. 교묘하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후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악한 영들을 반드시 우리가 깨뜨려 보고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 우리가 쏙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려면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괴입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꺾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간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보면 됩니다. 넓게요. 교활한 책략을 쓴다. 이런 겁니다. 아주 교활한 책략을 쓰는 겁니다. 이 교활하다고 하면 아주 나쁜 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꾀를 총동원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 마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쓴다. 그 다음에 사기를 친다. 아주 간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뭡니까? 거짓의 아비, 욕심, 살인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멸망시키는 쓰는 방법이 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욕심들게 하고 고통받게 해서 죽이는 방법을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된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것에 빠진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은 흑암에 거의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양심이란 게 없어요. 자기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체를 정의고 자기 자체가 법입니다. 그 법이겠다 이 말, 내 마음에 안 든 게 법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치 부분에 이 흑암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이번에 구속되면 50년 넘게 구속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국가의 법대로 하면 내가 50년 이상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구속시키지 마세요. 말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오히려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은 그게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범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법을 어긴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이 두 분이 있을 때 김구가 더 인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대통령 선거할 때 김구 득표율은 6.7%밖에 안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김구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통일에다가 서명을 했다니까요. 그걸 공산화 하겠다는데 서명한 게 김구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인기가 김구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김구는 7%도 득표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닙니까 이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단번에 한국을 욕하고 나오죠. 왜? 자기들 공산주의 사상과 반하는 힘을, 단체를 지금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흑암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정치 사상과 사람을 살리는 정치 사상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마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사상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4월달에는 총선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친북 세력이 더 많이 당선됐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저는 보수 진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혼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오해하실 겁니다. 우 목사는 여당이구나. 여당 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 무능한 것들,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 것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 저는 정말로 애가 탄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라. 정말 우리는 눈 바로 뜨고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 돈 가지고 막 퍼주는 거, 그거 조금 받아먹냐고 좋아가지고 막 찍어주고 하면요, 그들 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라의 백년 대계를 놓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욕은 먹어도. 그래서 5.15 개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성이가 휴가 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 수건 권사가 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했는데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갔는데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일 첫째 주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이 의료원 적장한 부분을 어떻게 맡기고 있느냐. 간호사 한데 그걸 왜 요구합니까? 어떻게 환자를 잘 치료해서 이 욱진에 있는 환자분들을 잘 도와주고 잘 치료해서 잘 살게 해주느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 뽑는데 이 적장한 분 이걸 어떻게 메꾸겠냐 이걸 하더래요. 그래서 수원 권사님 얘기했던 나는 간호사로서 사람 생명 살리는데 이 집중해야지 난 그거 관심 없다. 그럼 나를 뽑지 말아야 됐대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경제밖에 안 돼요. 경제가 중심입니까?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방 위주로 의대생 분배했더니 수도권에서는 또 여론들이 일어나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담담한데 언론들이 수도권 무시했다고. 지방에만 정리시켰다고. 이 짓을 또 언론들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도 다 쓰고 빠졌잖아요. 제대로 된 언론도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의 자극시켜서 내산 기사 많이 구독시키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참 큰일 납니다. 이게. 그만큼 거짓된 것들이 나라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흑암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사기, 거짓말, 속임수, 아주 나쁜 꾀 이런 거를 동원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문화까지 여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괜찮아요. 사람을 살려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그렇게 속입니다. 개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또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이기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방법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뭔가 6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행위 6가지가 전신갑주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까지 6가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정신갑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마 이 성경 쓰여질 시기에 성경에 있었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죠. 거기까지는 딱 좋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려야 되겠죠.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부여받아가지고 하만의 아들 10명을 다 죽입니다. 하만의 가족, 가문, 사돈의 8촌까지 또 다 죽입니다. 하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공무원들 7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의 7만 8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부림절이라고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저 공산주의자들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안제선의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안제선 목사가 지금 애학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습니까?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더 예수 안에서 행한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또 보복해서 8만 명 가까이나 죽이는 사람하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의 가정 만든 거하고 누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히려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살리는 가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누가 마귀를 이긴 겁니까? 누가 마귀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마귀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행하라. 예수 안에 뭐 해라? 뿌리를 내리라.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게 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들면 돈이 힘이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생활해야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힘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리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수백억 가졌다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아서 재산 축적을 수천억 한다고 그 힘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이런 하루에 예수님 이름 100번만 불러버리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허리에서 나와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나와집니다. 예수님 이름 진정으로 10번만 불러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텐데요. 예수님 이름 수도 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소원하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 의의 흉배. 바로 의의 흉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동체가 누굽니까? 천명을 이룬다. 그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 이것이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뭡니까? 복의 근원의 도리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 도리입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복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의 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저 5만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의의 훈배입니다.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게 의의 훈배입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리를 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익을 구해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게 해라. 이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의 근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잘한다고 국가에서 생활하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내 할 도리 하는 거. 그게 원리가 뭐라고요? 내 이익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거. 이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발을 착용하라. 복음의 신발을 착용해라.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활동, 우리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이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게 신을 신고 우리가 달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내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니까?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다 속아요. 저는 전도협회 가서 장로교, 학교에서 안 배운, 최고로 안 배운 장로교, 그거 가서 알게 됐어요. 그 장로교의 목적은 한 가지더라고요. 장로교의 조직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사를 위한 게 장로교의 조직의 목적이더라고요. 이번 처음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타교나 대해서 공부할 때 그거 안 나와요. 책이 안 나와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기를 숨은 목적이 바로 목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모여야 하는데 모여가지고 성만찬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요. 끝나자마자 이익 놓고 저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성만찬 할 때는 언제고 성만찬 한 지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자기의 유불리를 놓고 갖다 싸운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백을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아, 장로교가 뭔지 알아? 장로교는 목사를 위한 거야. 그때 이제 정신이 부쩍 그래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구나. 이익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욕심에 빠져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구나.
어때서야 되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다 쏘가버린 거죠.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읍전 침례교회 처음 가면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해라? 생명을 살리러 가라. 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래 배웠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래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문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조직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하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이익 놓고 싸우는 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다 걸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만 복음 제대로 누리고 우리만 복음 있다고 하는 단체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탐욕에 빠지고. 왜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속임을 당했어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이기는 방법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기도하러 오고 하는 이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이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 덮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의 방패 너무너무 잘 소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다. 이 정도로 다윗처럼 믿음의 방패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암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습니까? 절대로 안 속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 모든 축복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라.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라. 구원의 결과를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구원의 결과는 모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보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세밀하게까지 알면 더 좋아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잘 정리하시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도로 연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손에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쉼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의 중심인 사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있느냐, 마귀의 관계에 지금 지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육을 따르는 것이 많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에 쏘가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귀의 관계에 지금 지고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육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영을 더 따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귀의 관계를 이겨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육을 따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육을 따른 자 되나요? 아닙니다. 점점 차츰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차츰 영을 따라져 가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영적인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 후대, 가정, 가문에서, 우리 직장에서 완전히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생명의 빛이 발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된 일들이 항상 일어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다가 참 지도자를 세웁니다. 저 흑암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저 통치자, 저들을 무릎에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살리는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 후대에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이 마귀의 관계와 완벽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내게 꼭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정신갑주 이 6가지 철저하게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